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빌립보서 4장 13절은 아마 많이들 외우실 텐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자기 개발용이나 아니면 자성취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 구절, 이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의 앞뒤 상황의 문맥을 우리가 알아야, 문맥을 이해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322페이지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서 보는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올바른 성경적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내겠다라는 어떤 나 불가능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자성취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 모든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그가 궁핍에 처하든 그가 풍부에 처하든 어떤 형편이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그 모든 환경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초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28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공한 우리의 삶의 몇 가지의 사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라는 것은 그 모든 안에는 우리의 성공도 들어있지만 우리의 실패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도 여러분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오르막의 순간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의 순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한 거, 우리가 순종한 거 몇 개를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도출해 내신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는 실패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죄에 빠질 때에는 우리는 침륜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마치 박탈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강함, 어떠한 대단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연합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우리가 7절 한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1023페이지고요.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7절의 한 절,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는 빛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빛도 지었고 무엇도 지었다.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지었고 무엇도 있었다. 환난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당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둠과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이 우리의 환난까지 악까지 주님께서 다 통제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함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만 사용하시지 않고 빛과 어둠을, 평안과 환난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악도 사용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환난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악이나 이 환난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환난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악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겸손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지금 내 삶 가운데 별 문제 없을 때는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사람들이 자기 신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마치 내 노력이냐, 내가 수고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언제 낮아지던가요? 언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지던가요? 악에게 이용당해서 내가 죄에 빠지는 순간, 그 죄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사람은요 처절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련이나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이 인간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내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 합력하여서 언을 이루실 건데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에 우리가 빠져봐야,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내가 얼마나 연약하구나, 내가 얼마나 가련하구나,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제가 로마서 5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죄를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더 지어봐, 그러면 은혜가 더할 거야. 죄 더 지어봐, 죄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도출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속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는 허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통하여 뭘 깨닫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가련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역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의 단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선을 도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우리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줄 재산을 맡은 사람 정도로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 분깃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타국에 가서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쓰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만만하게 돈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할 줄 알았던 그의 부요함이, 영원할 줄 알았던 그의 풍족함에서 자신의 재물이 날개가 달렸는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의 인생에는 절대로 없을 것 같은 궁핍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궁핍이 찾아오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당황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내 인생에서 궁핍은 절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둘째 아들에게 생각지 않았던 시련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궁핍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나약함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가난해서 억울해 죽겠고 가난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는, 여러분,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 환난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17절 우리가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비로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다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스스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아니죠. 이때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회개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자기 것을 다 탕진하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탕자는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는 여전히 부자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서 그 밑에 뭐가 많다? 품꾼이 많다, 종이 많다. 그러니 그중 한 사람으로 나만 여겨줘도 나는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단 좀 괜찮을 것 같다.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오해하는 마음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 그 오해를 가지고 아버지께 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우리가 참 비참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 나 때려 죽이실 거야, 내 멱살 잡고 내 동댕이 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나 분명히 절단 날 거야. 우리 막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오해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어찌된 건지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가면 맞아 죽을 일만 남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종로로 타는 것만 상상하고 갔는데, 여러분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얼마나 그를 기다렸는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쩔뚝쩔뚝거리면서 아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들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매를 때릴 줄 알았는데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여러분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을 보면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신발이 너덜너덜하게 되고 옷이 막 누더기가 된 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를 안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탁 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요,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버지의 눈이 이상하게 사시처럼 보이고요, 막 눈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울었으면 그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 눈이 짓무를 정도로 여러분 그 아들을 기다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 잘 알아, 나 아버지 잘 알아, 아무리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이 얘기를 해도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아버지에게 있는 재물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뭐 주실래요? 아버지 저 뭐 사주실래요?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방탕했던 시절, 우리의 죄까지도 주님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도출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선으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신다고 해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했던 삶도 다 잘한 일이다, 다 옳은 일이다, 어차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죄 때문에 비참해졌고요, 죄 때문에 어려운 고난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 내 삶이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지금은 조금 환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죄의 대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또 죄 때문에 인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을 통해서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난도 결국은 유익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신앙을 힘들어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연약함을 늘 조우해도,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어떻게든 오늘 이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양이 지금은 부족하고 내 모양이 지금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함 투성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오늘 포기하지는 않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조각 하나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조각만 보이니까 깨진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조각만 보이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모든 실패와 기쁨과 희노애락을 다 모아서 하나님은 결국 주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재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말씀을 읽어봐라. 이 말씀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깨달아질 것이다. 너희의 이해되지 않는 삶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 제품을 사면 그 제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읽고 이대로 하십시오. 아니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고장이 나면 이렇게 AS에 맡기십시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는 거야. 그래서 큰 그림을 못 봐요, 우리는. 그러니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라는 거야. 너희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고할 말씀은요, 히브리서 그리고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와 그 다음에 이 창세기를 좀 오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표시해 두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볼 수 있는 게 있다. 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렌즈를 끼고 믿음의 안경을 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힘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증인들을 줄 세워서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 사람들을 줄 세워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인물들, 줄 세워져 있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그 파노라마를 우리가 좀 짧게나마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셨던 큰 그림,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나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울 거야. 큰 민족을 세울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세상을 구원시킬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험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떠나게 하신다? 모험을 떠나게 하세요. 여러분, 첫째로 믿음은요, 모험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모험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과 믿음의 모험을 떠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페이지고의 구약성경 12장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정착했던 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험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하란 땅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땅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고 그 땅에는요 자기 부모도 있고 자기 친척들도 있고 자기가 의지할 대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뭐 해라? 떠나라. 주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의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근심을 주시나, 왜 내게 걱정을 주시나, 염려를 주시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요 그에게 염려, 걱정, 불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려고 한다?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험을 떠나게 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모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직분을 주십니다. 헌금할 돈이 없는데 작정을 하게 하십니다. 계획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례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 접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모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한국에 나올 때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잡히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새로운 곳을 가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만 하고 살았습니까? 잘못은 많이 했지만, 뻔뻔하게 그랬어요. 잘못은 많이 했지만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속으로 잘못 많이 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큰 그림을 못 보니까, 자꾸 눈앞에만 보이니까, 안 잡히고 안 보이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걱정과 염려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것은요 베드로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물 위를 걸으라고 할 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일어오는 풍랑에, 갑자기 일어오는 파도에 여러분 그 마음에 겁이 들어옵니다. 그 마음에 무서움이 들어와서 물에 빠져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기적 체험해봐라, 야 이거 신기하지, 이거 재밌지, 이거 요즘에 서핑이다, 서핑. 송정 바닷가 가면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서핑이 벌써 마태복음에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서핑이 있어요. 예수님 서핑 얼마나 재밌겠어요.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서핑을 시키는 거는
그냥 곤란하게 그냥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적만 좋아해요. 우리는 기적만 맛보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왜 일으켜 주시는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기적을 주시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만 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체험만 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여러 가지 응답이나 체험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응답이나 체험을 주신 것은요,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그걸로 다른 사람 앞에서 괄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은 거, 내가 체험한 거, 어디 가서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했다, 나 이런 경험했다, 자랑할 게 못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뭘 가지라고? 믿음 가지라고. 제일 좋은 믿음은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적 많이 체험했다고, 내가 체험이 많다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 뭐 없습니다, 나 믿음이 되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나를 믿게 해주셨어야만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기적으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친절함이에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우리가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우리가 방금 3절까지 읽었는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뚜렷이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여러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에,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모험이다. 이 모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죠.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은요, 지금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세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믿고 떠났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가 12장에서 15장에 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민족은커녕 자식 새끼 하나도 없어요. 이루어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지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나? 그런 의심이나 의구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따라 나왔는데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잡히는 게 없으니까 자기 삶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주시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걱정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 아십니다. 이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눈앞에 잡히는 게 없으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눈에 뭐 돈이 떨어져야, 아니면 직장이 좀 뭐가 풀려야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요. 돈이 좀 뚝 떨어져야 그렇지 하나님 이거지. 그런데 잡히는 게 없어요. 만져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는 아멘 하면서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아브라함 역시 안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심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제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민족 이룬다고 해놓고서 난 자식 새끼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아무 끼척도 없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나는 새끼도 없고 난 자식도 없고 우리 집에서 기른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더 답답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는데 좀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주님이 더 답답한 소리를 하세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대답을 듣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 마음이 답답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다. 그러면 좀 빨리 주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설득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6절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가시네. 바람 좀 쐬자. 이제 데리고 가세요. 바람 좀 쐬어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이 별은 너의 별. 여러분 별을 따다 주겠다는데 간담이 안 녹습니까? 여러분 별을 따다 주겠다는데 이거 별 다 네 거라는데 시청각 교육까지 시켜주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상상하면서 항상 읽거든요.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의심해도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까지 시켜주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득을 하면 거절을 못하겠다 그래요. 저보고 설득의 달인이래요. 설득을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목사님은 뭘 이걸 좀 해 하지 않고 은근히 하게끔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대요. 저는 막 압박해서 시키지 않는데 저의 이 말놀림에 넘어간 겁니다. 이 설득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도 그래요.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저 못한다고 그럴 때 제가 막 설득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자 훈련 하실 때 앉아 계시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해요. 설득 당해준 게 설득 이렇게 속아주신 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자꾸 설득하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 계속 설득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자꾸 불평하잖아요. 뭐 보여주시던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자꾸 설득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믿어볼게. 이렇게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너 그건 믿음이야. 그건 믿음이야.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볼게 하고 결단할 때 있잖아요. 내가 속는 셈 치고 오늘 예배 한번 가보지 뭐. 내가 속는 셈 치고 제자 훈련 한번 해보지. 여러분, 속는 셈 치고 믿는 그 걸음이 귀한 걸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 속는 셈 치고 오셨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도 뭐 누가 뭐 사주지도 않는데 뭐. 예배 끝나고 뭐 누가 소고기 사주려나? 오늘 찬양팀 마치고 소고기 먹는데 오늘 저에게는 소확행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뭐 예배 끝난다고 뭐 여러분한테 누가 소고기를 사줍니까? 뭐 여러분한테 호떡을 하나 사줘요? 뭐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없는데 속는 셈 치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실 줄 알고. 집에 가서 밥 맛있게 드십시오. 속는 셈 치고 우리 맨날 주님 앞에 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믿는 거 주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이걸 귀하게 여기셨는지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자, 1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막 대단한 믿음으로 했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뭐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쓰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사람이야, 그렇게 바울에게 감동 주셔서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이,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더 이게 은혜가 돼요. Against all hope이라는 뜻이. Against all hope.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라는 뜻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희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뭐 합니까? 절망하죠. 우리는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삶의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깜깜하고 답답하고 삶의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 전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믿음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한 번만 더 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변의 지체들 중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삶이 참 너무 고단하고 힘든 지체들. 그런데 그 힘들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래도 주일마다 그 무겁고 힘든 몸들을 이끌고 교회로 나오는 그 발걸음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믿음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주님, 제가 이번 주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저 힘든데, 지금 절망적인데 저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발걸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니까 속는 셈 치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불러주실 때도 몇 살이었어요? 75세. 어휴, 우리 75세 분들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미 지나고 지났습니다. 이미 세월이 더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인간의 힘의 한계가 넘어서기까지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은 것만 실수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실수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실적 넘겨요.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 예쁘니까 미인계 사용하는 거예요. 슬쩍 아내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아내를 그냥 슬쩍.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실수와 실패는요,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실 때마다 너 이제 실패야, 너 이제 실수야, 내가 다시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펼칠 생각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실수밖에 없는데, 실패밖에 없는데 그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혼자서 이 말씀 읽다가 혼자 박수 쳤어요. 우와! 혼자서 박수 쳤어요. 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침내 얻은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해 주셔서 결국 아들을 그들이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그들에게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설복당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설복당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끝까지 믿음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저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실수투성인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설득, 그것에 우리가 항복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설득에 설복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기쁨도 잠시죠. 창세기 22장,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는 기쁨도 잠시요. 그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요. 예전과는 조금 달라요. 묵묵히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묵묵히.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올라가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죠. 가는 그 3일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인생에, 그의 수십 년의 세월들을, 그 숱한 믿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실수투성이고 실패자인 나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성품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5절을 보세요. 이제 3절 4절에 이제 사환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5절에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눈치가 좀 채지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분명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분명 혼자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종에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365페이지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당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자기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뭐 할 줄? 살리실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아들을 어떻게 살리실지 그 방법은 알 수 없었지만요, 그러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얼마나 실수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실패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반항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옆에서 한 번만 더 가라, 한 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모험 같아서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모험을 해야 믿음이 생기고요, 때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믿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 두 번도 아니고요, 세 번도 아니고요, 한 번만 더 속는 셈 치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마저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무수히 오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여정을 좀 돌아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강권하여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큰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큰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렸던 그림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오늘 그 바통이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도 그 큰 그림 속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